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하늘이 사람 속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까지 4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사람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한테 왔다,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의 기준을 바꿔버렸다, 역으로 걸어간다. 옛날 프로스트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던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나는 간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편할 텐데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마치 미친 사람 같고 잘못된 사람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늘의 개념이 땅과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이게 뭔가가 회오리가 막 이렇게 물 회오리가 도는 그 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느낌?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회오리의 물 회오리 막 휘몰아치는 그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통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나도 빠져들어 버린다. 어려움의 내 순간 나도 그 회오리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나와보면 이게 뭐였지?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아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듣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쉬워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어렵지만 쉬운 거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다. 율법과 진리가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과 빛이 일반이고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어지러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고요. 송이꿀보다 달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요. 정금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 버리면 그때 이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맛스러운 맛깔나는 색깔, 맛깔나는 맛, 색깔, 뭐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맛깔나는 모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다. 정금 같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이 정금이 되어지면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 버리면요. 깨끗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정금이죠. 그럼 그 정금의 가치는 정금이 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본다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제 가는 데까지 가보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던 것이 저기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럼 바뀌었다는 말이 사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는 바뀌었다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땅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되지만, 하늘의 개념으로는 하나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해지면요, 이 정금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불순물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면 내가 판단하죠. 저 사람을 판단하죠. 이 사람을 판단하죠.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편을 갈라요. 그건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냥 다 하나예요. 물이 흐르듯이 그냥 물속에 잠겨서 가기 때문에 너가 없고 내가 없고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에클레시아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정금 같은 가치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환경들이 바뀌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오롯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놓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한 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모든 환경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이 변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 것과 내 것이 부닥치면 변론이 되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변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전부 성경에서는요, 우리 땅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너와 내가 서로 다투고 그런 것이 나쁘게 보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편들은 전부 좋은 것입니다. 예, 변론이라는 말 자체도 제테시스란 이 말인데요. 탐색하는 것이고요, 토론하는 것이잖아요. 탐색하다, 토론하다. 그럼 뭘 탐색하고 뭘 토론합니까? 이건 제테오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제테오는 마태복음 7장 7절 기억하시죠? 예. 제테오 한다는 말은 찾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예. 찾는다는 말은 뭔가 답이 어디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럼 그 찾기 위해서 토론이 되는 거죠. 탐색이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것이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다가 보면 변론이 끝나게 되어지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종착역에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찾은 거예요. 뭘? 엘로힘을. 순전히 엘로힘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진리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말로 케트라고 말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분배하시는 거예요.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결론하다 보면 변론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것이 잦아들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까지 가게 되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구분이 돼버려요. 내 것과 네 것, 땅 것과 하늘의 것, 이것이 딱 분리가 돼버리죠. 하나가 돼버리죠. 그럼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그분의 분배가 이루어지면 딱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공급이 진리의 생명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죠. 변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변론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안했었던 모든 변론들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 완성의 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변론의 기간이 쭉 가는 기간 동안에 알렙 말씀, 알렙, 베트, 김멜 이런 말씀들이 착착착착 내 안에서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례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변론이 되었다. 어쨌든 뭐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변론을 하든 간에 이 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대해서? 결례에 대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카다리스모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 결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세척을 하고 정화를 하는 과정이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유대인 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좀 변론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어로 보면 다바르 타오르예요. 결례, 정결 예식이라는 말, 이 결례라는 말이 다바르 타오르예요. 타오르라는 말은 아주 순수하다, 깨끗하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정금의 상태.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다바르 타오르니까요. 결례에 대하여 이건 다바르 타오르예요. 다바르라는 것은 보여지는 모든 일, 보여지는 모든 것, 나타난 것, 이게 전부 다바르잖아요. 그런 다바르, 내 눈에 보여졌던 모든 다바르를 통하여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아마르의 정금의 상태가 되는 거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전부 제거되어 버린 정금의 상태, 완벽한 금, 100%의 금, 그런 상태의 말씀이 새겨지는 단계까지 간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단계에 갈 때까지 결례에 대해서 변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례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샬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0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여기 참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을 때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겉사람이 바뀌어지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져야죠. 죽어야죠. 내가 세상 임금이고 내가 예루살렘의 주인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율법에서. 죽으면 나자제롬의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진짜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 올라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로서 예루살렘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작업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할례 의식으로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샬람이 됐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샬렘, 평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의 터전이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공급되어지면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상태가 오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우신 평화가 완성이 될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평안이 내 안에 완성될 때, 바로 그때가 예루샬람이에요. 예루샬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새 삶으로 부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루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가 내 안에 장착되는 거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로 가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심령을 주맥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엔 아직 정금의 상태가 되기 이전에 어떤 순수한 다바르 타오르가 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가 말씀이 이렇게 아마르로 되기 전까지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충돌이 되게 돼 있어요. 의견이 충돌이 돼서 변론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변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신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런 것도 좀 번역의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요단강 저편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아바르 야르덴. 요단강을 아바르 하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저편이다. 저편, 요단강 저편이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벽하게 건너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그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그를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이라는 표현 번역보다는 그 사람이 그를 증언하시던 이가, 그를 뭐예요? 엘로힘이죠. 침례를 베품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가도이다. 지금 진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를 증언하시던 이가 그를 증언하시던 아세르하야 엘로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되어 있는 그 사람. 예, 그 사람 말하는 거죠. 진리로 말하고 있는 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로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요한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장소에. 거기서 그 증언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엘로힘이었던 거죠.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분배돼서 적용이 된 선생님과 함께 그를 증언하시던 그가 침례를 주니까, 침례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타발이잖아요. 예,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분배된 그 영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진 상태, 이불이가 된 상태죠. 여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나님이 없던 쪽에서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건너간 이불이한 요단강 건너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아니라 그를 증거하시던 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를 증거하시던 이, 예, 엘로힘을 증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엘로힘만을 증거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므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빛이 비치게 해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분이 비유로 증거하시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설교하시던 그분이 증거하던 모든 말씀들은 엘로힘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새겨주는 것이 침례예요. 그렇게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침례를 베풀어 주니까 그 가르침의 진리가 적용돼서 담겨진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말씀이 안에 새겨진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엘로힘의 빛을 나타낸 것으로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말씀이 새겨졌어요. 진리가 적용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담겨졌어요. 그러면 그분 속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이 적용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보되도이다, 들어가도이다, 하나가 되도이다, 연합되도이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 저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불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이불이 된 자들이 있는 곳, 거기가 히브리서죠. 이불이 돼서 본 책이.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함을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예,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렇게 건너가야 돼요. 민수기 22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기도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친 곳이, 우리도 이렇게 계속 복음의 행진,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반드시 요단 건너편으로, 요단 아바를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이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신명기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을 주시는데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각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너에게 주신 그 안식, 형제에게도 준 안식. 형제는 아흐잖아요. 아흐. 똑같은 엘로힘으로 호흡하고 엘로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형제죠.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반드시 요단을 아바로 해야 된다. 요단을 아바로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민수기, 신명기가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못 건너가죠.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아바로 해야 돼요. 요단 저편을. 그래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으로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로 건너가는 거죠. 비로소. 마가복음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 듣고 나오는지라. 그의 하신 무슨 일이요? 큰 일 듣고 나오는지라. 우리말 번역만 보면 그가 하신 큰 일, 엄청난 이적과 기적, 가르치는 거, 안진병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문득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의 하신 큰 일은 뭐냐면 에트콜 아세르 아샤, 만드시는 일이에요. 만드시는 일. 무엇을? 아세르 아샤예요. 예. 에트콜 알레프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시는 일이 그게 일이죠. 예. 그렇게 그 일을 듣고 샤마하고 나오는, 이건 보예요. 보. 들어가는 거죠.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군중이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듣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알레프토 타악까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내가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럼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된다. 땅인 내가 열려져서 야빠샤, 드러난 땅, 내가 드러난 땅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 하나가 되는 거죠. 드러난 땅이 되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 일은 요한의 침례에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도 요단강 아바르 건너가네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베단에서 된 일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40절, 저 뒤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신. 지금 베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다시 여기 요단강 저편 요한이 침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게 베다니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편 처음으로 침례던 곳. 저편은 뭐라고 그랬죠? 아바르.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게 돼야 돼요. 반드시. 계속 그 표현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요한이 또 진리로 말하는 거 있어요. 요한이 진리로 말한다. 만일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뒤에서 표현한 이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엘로힘이 그 안으로 담겨진다는 거죠. 엘로힘이 그 안으로 담겨지게 된다. 결론이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것이 사역으로 내 안에 완성되도록, 하늘에서 샤마이 공급해 주신 것이 사역으로 내 안에 완성되도록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사역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편에서는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취하는 것이 되는 거죠. 라카흐, 취함이 되는 거예요. 취함. 여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아무것도라는 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공급의 사역을 통하면 그것이 사람과 연결되어지면 하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엘로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진리가 되어 진리의 형체를 갖추고 내 안에 담겨진다. 하나님 말씀이 알렙부터 타워까지 모든 말씀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간다. 말씀이 성취가 된다. 하늘에서 공급된 말씀 반드시 사람 속에 취해진 바가 되어 라카흐가 되어 새겨지고 생명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저 뒤쪽에 가보면 6장 쪽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장 쪽에 가면 굉장히 이제 재밌게 되죠. 표현들이 탁탁 들어오죠.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신 떡이 있단 말이죠. 만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만나, 떡. 예,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떡을 먹게 되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계속 전진적인 성취가 되어져요.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점점점 더 깊어져요. 이것이 무엇이야? 깨달아 보니까 이거 또 뭐지? 또 깊이 깨달아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말씀들이 계속 깊어지니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점점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분명히 여기서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임. 떡을 주어. 양식이죠.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게 되어지면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좋은 맛인데, 맛있는 맛인데, 꿀송이보다 달아. 이 진리의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의 표현만으로 이 만나를 나중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런 맛이네.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야. 그래. 그렇지. 그 맛도 되지만 이 맛도 되는 거야. 막 서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흥분해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면 더 깊어지는 거죠. 말씀의 깊이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 이게 양식의 진의죠. 하늘에서 내린 떡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모세는 그것을 나타내서 보여준 것뿐이고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그 떡을 통해서 내 아버지는 진정껏 주고 싶은 그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엘로힘 자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싶은 거야. 그것을 맛보면 끝이 없는 거야. 그것을 맛보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참떡이죠. 참떡의 가치를 너에게 주는 거야. 그걸 먹고 마시면 돼.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 참떡을. 33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결국은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생명을 담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람, 영혼으로
올람이 되는 영원히의 영원으로의 그런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호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이다. 그렇게 생명을 받으면 하올람, 호코스모스가 된다. 사도행 26장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처음에는 눈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져요. 눈에 보이는 떡으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처음에 보여진 것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걸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복음 전파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의 이름, 새 이름, 신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 보는 자밖에 볼 수 없는 그 이름, 영생, 그리스도, 믿음, 이름,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21장 2절 계시록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은 못 받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사람만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장착된 이씨 사람만 받게 돼 있어요. 21장 10절의 계시록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여기도 돼 있죠.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내려온 것이 사람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장착된 사람, 말씀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평안 속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세워진 안식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말씀이 된 사람, 그 이름이 된 사람, 하늘에 만나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 그렇게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시트가 시작된 사람, 예, 그 사람 속으로 하나님께로 내려왔던 새 예루살렘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말한 바가 나는 성령을 통해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되도록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분배해서 열리게 사역할 자는 바로 너희야. 그럼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너희니라.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져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사람, 아들로 창조가 된 자, 그래서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아포스텔로스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맡겨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베레시트의 성취가 이루어진 자들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너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너희는 뭐라고요? 아들로 창조된 자, 베레시트가 성취된 자,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이 까다로져서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자, 아들로 창조가 된 자들이 증거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앞절에서 말씀해서 한번 쭉 보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또 요한이 또 증거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요한이 보았던 그 진리의 세계를 나도 보면 내 육안으로 보았던 그 나타낸 것을 보았던 그 나타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숨겨졌던, 나타내지 않은 것까지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으니까 창세기 1장 1, 2의 진리가 성취돼서 베레시트가 성취되고 아들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갔다.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을 나도 증거할 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보고 깨달았어. 내가 나타난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나타내지 않은 영혼의 것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게 된 거죠. 베레시트가 성취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할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죠. 요한이 증거했던 증거의 말씀을 나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